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존 비비어. 우리 한국 교회에 순종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19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그러한 일화가 이제 나옵니다. 그 유명한 목사는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목사가 자신을 면회온 그 존 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저를 이곳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약 예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저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존 비비어는 그의 솔직한 그 대답에 처음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목사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사역할 땐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그때 그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존 비비어는 깜짝 놀랍니다. 간통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갇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다시 되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은 간통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기죄까지 저질렀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감옥에 갇힌 그 목사는 존 비비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존, 그 일을 겪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존 비비어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머리가 하얘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감옥에 갇힌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설교자의 말이 잔잔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 간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젊은이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느끼는 쾌락, 지금 당장 누리는 즐거움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리비스는 경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그 부제를 가진 경애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 부딪히는 삶의 모든 근원, 그 문제는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뒤틀어지고 어그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당시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암몬, 모압 족속이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세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여러분,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네? 뭐라고요? 네. 떨지 마세요. 오늘 원로 목사님 오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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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웃 나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을 받습니다. 전쟁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게 돼요. 전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내 이웃이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시세 차익을 누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전쟁과 배고픔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에요.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여러분 누구와 풀어야 했을까요? 누구와? 그 삶의 그 모든 문제, 전쟁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누구와 풀어야 했었을까요? 하나님과 풀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하지만 허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의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치부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쓰레기통에 내버릴 그럴 태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앙 전수에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어두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한 여성,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기 원해요. 불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한나의 이름의 뜻이 예하나? 그렇죠. 우리 예하나는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나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녀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의 실존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엘가나는 한 자연인의 한계와 무능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몇 번째 여인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여인 분인나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열매가 무성한 가지. 열매가 무성한 가지, 그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을 순풍순풍 낳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은 분인나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한나를 괴롭혀요. 한나의 마음에 매일매일 스크래치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본처 자리를 꿰차고 있냐고, 소방 맞기 전에 빨리 눈치껏 이 집을
떠나라고 매일매일 구박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한나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잖아요.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야. 너는 틀렸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올해 2월 16일 날 섬겼던 온세계 교회를 사임하고 2월 22일 날 이곳 동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에 좋은 교회, 건강하고 또한 상식이 통한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실한 그런 그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곳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또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분명한 확실한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기에 저는 의심 없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마자 행정명령이 떨어져 이곳에서 주일 예배조차 우리가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 혹시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교회를 빨리 개척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인나가 나를 날마다 밤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그 분인나를 밤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마음은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동안이었죠. 우리 집사님 온세계 교회 있을 때. 그렇죠? 비웃는 겁니까? 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윳빛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2월달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2월달 차디찬 그런 겨울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도 이 정도인데 한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1년도 2년도 아닌 그 수년 동안 분인나로부터 그 갖은 수모와 갖은 조롱을 받았던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인나의 말처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그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이 밤마다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셔.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꿋꿋이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믿었던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때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해요. 분분합니다. 모든 희망의 빛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이야 남아선호사상이 진부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지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그 남자를 낳지 못하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여러분 제가 그 마지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막내처럼 보입니까? 우리 영은이 목사님이 장남처럼 보여요? 아니면 막내처럼 보여요? 장남.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님이 3분이나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딸 다음에 저를 마지막으로 막내로 아들을 이렇게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 큰 누나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사랑받는 며느리이셨다고 합니다. 저희 큰 누나도 첫 번째 손주였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치는구나, 대를 이제 끊는구나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덩달아
저희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도 미움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로부터. 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큰 누나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랑받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할머니가, 그렇게 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셨던 할머니가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끈질긴 권유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영접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을 부름을 받기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할머니 묘소에 가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귀한 아들입니다. 네, 제가 귀한 아들 맞죠, 어머니? 네. 그리고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머리는 이렇게 크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집에 가면 저도 귀한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었는데,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 그 여성이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분이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고 갈시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용인되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본문 우리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불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잖아요. 거룩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명은커녕 날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한 여인, 생명을 낳지 못하고 불임 상태에 놓여 있는 그 한 여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한나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대적인 분인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도와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존재론적인 절망 앞에서 한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다시 한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한나는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서 여러분 뭘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일어나 누구 앞으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다른 이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자신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처, 아픔을 대적인 분인나를 찾아가 풀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딜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있잖아요. 어딜 가도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나 묘해 보셨습니까? 분이나 묘해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다음 주부터 안 만나기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분인 나에게 더 큰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분인 나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더 악해져야 정말로 본때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인 나보다 더욱더 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도 망가지고 분인단도 상대방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번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수에 물이 빠져 뜨거운 태양에 그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한나의 그 영혼의 밑바닥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쫙쫙 갈라진 그 바닥처럼 영혼의 그 상처가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상처를 가진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한나를 만나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나의 영혼에 깊이 패인 그 영혼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한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그때야 비로소 한나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불러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때 여러분의 가슴이 트여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하며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국가 전체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민낯을 누가 목격합니까? 한나가 목격한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급기야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픔을, 그 상처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격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도 처음에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저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보란듯이 대적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목격하자 어떻게 기도가 변합니까? 자신의 서러움, 자신의 자존심의 회복의 차원이 아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여정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도, 한나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면 지금은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도 다시 거룩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믿음을 한나가 갖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었어요. 슬픔과 외로움이 자신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랬던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뭐죠? 영혼의 거울.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 뭐죠? 우리의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소연하실 수 있습니다.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사무엘이 당장 태어났습니까? 언제 임신하게 될지, 내가 사무엘을 만나게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은 계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뒤틀린 나의 삶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우리 만족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 만족하지 말고 우리 뭐 하자고 약속했죠? 10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이 생명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방향도 없이, 정답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앞에 우리만이 정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앞에 거룩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인상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 설명하심으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분의 복된 이번 주 한 주 앞으로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